박사가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한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문명사회를 발전시킨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도전정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은 도전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짭 코리아가 조사한 결과 20대들의 직업 선호도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과 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37.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모험이 들어가는 자영업을 선호하는 20대 애들은 4.1%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자 직업 선호도를 남녀별로 이렇게 또 조사를 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여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48%. 제일 높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최대 선호 직업은 첫째가 예쁜 여교사, 두 번째는 보통 예쁜 여교사, 세 번째로는 못생긴 여교사로 나타났습니다.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녀의 직업이 교사라면 배우자로 얼마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20대들의 경제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과 성취보다는 그저 안정과 실용을 희망한다는 얘기고요. 뭐 굳이 모험을 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20대들이라고 20대들의 생각이었어요. 안정. 아니 지금 20대는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을. 근데 이제 직업도 안정적인 거, 공무원이 좋고 교사가 좋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의 장차 꿈이 뭐냐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뭘 선호하는 줄 아십니까? 건물주래.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희망이요, 그게 꿈이랍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모험이라든지 도전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게 뭐 초등학생들과 어디 20대 애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험과 도전, 변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목사님, 도전과 모험, 그 젊었을 때 얘기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고 무슨 모험이고 무슨 변화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 평범한 할머니였던 모지스라고 하는 할머니는 75세부터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101살까지 많은 그림을 그린 할머니 화가로 유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정리하려고 할 때 이분은 매일 한 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자기의 삶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사랑하기 딱 좋은, 아니 내 나이가 사랑하기 딱 좋은, 사랑하기만 딱 좋은 나이입니까? 도전하고 모험하기에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일 말고 정말 내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이걸 버킷리스트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인생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3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죠.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적시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해본 적이 없지만, 아니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해본 일은 없지만 얼마든지 시도해보고 얼마든지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한 가지만 붙잡고 이번 주간 한번 실습을 하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도전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14절이 저게 이해가 돼요?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정말 저 구절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어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돼요? 오히려 우리나라 정서 같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셔야 우리 직성이 풀린다고요. 전설따라 삼천리가 이를 리얼하게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설따라 삼천리 내용이 뭐예요? 유치한 거예요. 내용들 보면 복수극이에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위해서 평생 칼을 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쓸어버렸다고요. 싹 쓸어버린 줄 알았는데 거기 불씨 하나가 남아가지고 또 그놈이 또 커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계속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요. 저쪽에서 장의하고 받아치면 이쪽에서 멍이하고 받아쳐야,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네 정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상대방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욕은 고사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것을 시도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직장 못 나갔는데 놀러 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파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골프 치러 가고 스키 타러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지금 쌀 한 톨도 없는 상황 가운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70인치 대형 화면 텔레비전을 사왔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아니 매 끼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요. 근데 또 후식은 또 스타벅스에 가지고 5,000원짜리 커피를, 아니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지금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컵라면 가지고 한 끼를 연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후식은 글쎄 5,000원짜리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입장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저는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이에요. 가끔씩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게 되면 아무개 연예인 음주 운전하다 적발. 아니 대리운전 부르면 되잖아요. 대리운전 그만한 능력은 되잖아요. 대리운전 그거 불러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요즘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리 부를 만한 능력. 그럼 왜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리운전 부를 능력도 안 되면서도 또 외제차, 아주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 보게 되면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배당 안에서 목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간에 좌우지간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리시면은 아마 이렇게 눈에 뵈이는 게 없는가 봐요. 심지어 막 권사님들 싸울 때는 김 권사 내 인연 하면서
아니 김권사라고 부르면 그 뒤에 있는 거 내 인연은 안 돼. 내 인연 하려면 그 앞에 절대 김권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뚜껑 한번 열리시면은 그냥 뭐 박권사, 이권사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앞과 뒤가 맞아야지 그 일도 그 사람도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그렇죠? 이게 맞아, 내 감정과 맞아야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지요. 심지어 여러분 설교 제가 30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들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경험 가운데 있는 얘기들만 접수하지 그 외에는 다 여러분 보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만 들어요. 30분 동안 설교해도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 듣고자 하는 얘기만. 만약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시간 전도 설교한다면 전부 다 거의 다는 그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설교인데 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아예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왜? 저 설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가 금방 벌써 튀어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예민하게 제가 느끼거든요. 아, 이 설교 성도들이 굉장히 인기 없는 그런 주제로구나. 무슨 헌금 설교라든지 전도 설교, 이거는 뭐 성도들 뭐 한 90% 정도는 거의 다 거부하면서 거의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면서 기도, 이것도 다 내 생각과 내 앞뒤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앞뒤가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명분을 중요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내용은 앞과 뒤를 맞추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위와 아래를 맞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맞추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아래가 뭔지 아십니까? 앞뒤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앞뒤 인생, 명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아래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위아래가 뭐예요? 한번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위아래가 뭔지 한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앞뒤가 아니에요. 지금 앞뒤로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는 그 다음 18절부터 21절 내용까지 보게 되면은 왼수가 들어가요. 나의 왼수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나의 왼수, 내가 왼수시하는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왼수와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19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20절 내용은 또 뭐예요? 원수가, 내 주변에 있는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거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고요. 우리 경험 가운데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모험하라고 하는 얘기, 도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 도전할 때 거기 열매가 있고 보람과 의미가 있고 결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도전해 봅시다.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신 없는 일을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 없는 일. 자, 그 자신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15절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생각하면 저건 놓쳐요. 자신 없는 일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신 없는 일이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건성으로 읽으신 분들은 저게 뭘 자신이 없어.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저 말씀을 읽게 되면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심상치 않네, 그걸 느끼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목사님 공동체가 뭐지요? 라고 물으면은 저는 주저함이 없이 준비된 대답을, 로마서 12장 15절이 정확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로뎀을 꾸리면서요, 정면 들어가자마자 정면 벽에다가 박아놓은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이. 왜? 로뎀 카페는 바로 이런 장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 장소야말로 우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장소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장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로뎀 카페를 꾸리면서 정면 벽에다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5절을 걸어놨어요. 어느 해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뭔 줄 아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게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 셀 모임의 성격이 바로 이러해야 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구역과 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소그룹 집단으로서의 모임 아니에요.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대로 삶을 나누는 장이에요. 셀원들과 더불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는 장으로서의 셀 모임이라고 했어요. 셀 모임은 철저하게 나눔의 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눔의 장.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차지업 있잖아요. 힘과 용기를 그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셨는가 하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애곡하여도 우는 자가 없어. 예수님이 탄식한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피리를 불면 춤추는 흉내라도 내야 되고 애곡을 하면 우는 흉내라도 좀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춤추는 기뻐하는 자도 더불어 기뻐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요, 그나마 정이 있어가지고요, 함께 울어주는 거는 곧잘해요. 초상집이 난 집에 가가지고 하루 내지 이틀 같이 밤을 새워주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건 우리 민족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세계 어느 민족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디 초상집에 가가지고 같이 밤을 새워주고 같이, 물론 뭐 밤새주면서 뭐 맨날 밤새도록 요거 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쪼더라도 어쨌든 그 혼자 쓸쓸하게 혼자 그 3일 장을 치러야 될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나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이거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아주, 여러분 지금 몇 년 전에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날씨가 얼마나 또 추웠어요. 그럼에도 전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휴가 다 반납하고 전부 서해안으로 달려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특세팀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대형 버스 2대를 따로 대전해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짜 정해가지고 버스 2대, 45인승 버스 2대 대전해가지고 서해안, 그때 얼마나 다른 날보다도 그날 우리가 갔던 날 얼마나 날씨가 추웠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를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더군다나 IMF 때요, 그 줄서 금목이, 이거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세계 빅뉴스 10 가운데 하나가 코리아 금모으기. 이게 세계적인 뉴스거리, 아니 세계인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자아내게 했던 유일한 이슈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나누고, 아니면 그렇잖아요, 슬픔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는 것은 그런대로 우리 민족이 잘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거 자신 없어요.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잔치 한번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과 가문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축복하고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요, 청첩장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 때도 청첩장 받아야 가 주는 거지, 청첩장 받지 않으면 건네 들어가지고 가는 예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촌까지도 가지 않는다니까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형제가 땅을 샀다 하면 배가 아파오는 시세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뭐가 라이벌 의식이 존재한다. 형제예요, 형제. 같은 피를 나눈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니까. 근데 그 형제들 간에도 요즘엔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시기 질투가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웃이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 아니면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했다면 여러분 선뜻 달려가 가지고 정말 축하한다고 얼싸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소식 듣는 순간 멀쩡하던 배, 아랫배가 싹 해오는 것을 우리 다 지금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니까. 지금 함께 우는 것은 그런대로 정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자신이 없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 없는 그 문제를 도전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주 좀 함께 울어보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웬의 의미가 더불어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며 자신 없는 일에 도전해 보십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뭘까요? 16절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저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에는 해당할 거예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늘 그저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스스로 뽐내지 말라, 아니면 자기를 별개시, 자기를 특별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역사상 양반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양반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과 무언가 좀 자기가 좀 별개시, 특별시하고 예외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그게 소위 말하면 양반제도야. 양반제도. 양반들이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피가 달라. 너와 나는 피가 다르다. 너와 나는 뿌리가 달라. 너와 나는 족보가 달라. 너와 나는 근본이 달라. 근본이. 더 심하게 못된 말이 뭔 줄 아세요? 너와 나는 뼈대가 달라. 뼈라고 다 같은 뼈인 줄 알아? 깨야지. 아니, 지금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감히 어떻게 우리 집안, 감히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감이라니 뭐가 감이에요? 어떻게 너 같은 것들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우리 아이하고 결혼하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 아이.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야, 이게 현대판, 이게 양반, 이 현대판 조선시대란. 감이라니 뭐가 감이에요? 똑같아. 당신 아들이나 저쪽 딸이나, 당신 또 저기 저 딸이나 저쪽 아들이나 똑같아요. 근데도 감히, 의식 속에는 뭐인 줄 아세요? 감히 어떻게, 넌 뭘 걸 넘봐야지. 굉장히 아주 무서운. 그래서 이 문호 총각이 색식감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첫눈에 멸치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멸치 아가씨, 아주 정말 빠진 S라인의 멸치 아가씨를, 그래 첫눈에 반해가지고 뭐 구원 막 그냥 뭐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국 아가씨의 마음을 돌려놨는데, 결정적인 단계는 멸치 아가씨 부모가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예? 뼈대도 없는 저 문어 집안에 어떻게 내 딸을 줄 수가 있단 말이냐. 뼈대도 없는 저 집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지금 뼈대가 있는 가문,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뼈대도 없는 저런 집안에 우리 딸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게 거절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가 달라요? 누구 피는 시커멓고 누구 피는 시뻘겋습니까? 아니, 뼈대가 달라요? 정말 뼈가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이거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 가운데 잘났어 정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잘났어 정말.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괴감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스스로 못났다는 생각, 이 사람들이 자괴감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그래 잘났어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교만거리, 교만의 건덕지가 있어요. 벌써 그거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온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족보 있는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여기 16절 말씀 그대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면서 자랑도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본성상 이 말씀이 여러분 뭐 기꺼이 여러분 아멘으로 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를 보면은 바보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기 짱이 되고 있어요. 뭐 배삼룡 씨에서부터 뭐 이주일 씨에서부터 뭐 심영래 씨에서부터 옥동자까지 내려오면서 보면 대부분 이 바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인기 순위가 높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바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바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보스러운 사람은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무장해제시켜요. 그 앞에서는 경계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근감을 주고 친밀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잘 나갔던 옥동자 옛날 개그 콘서트에 보게 되면은 봉숭아학당이라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봉숭아학당에 보면 옥동자가 아주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을 때 우리 교회 간증자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왜 저 친구가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싶었더니만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 우선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너무 바보스러운 거야.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바보 역할을 너무 그렇게 사람들에게 먼저 친근감을 주고 호감을 주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아무리 제잘난 못에 사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바보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는 예수 믿고 똑똑해졌다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아무개는 예수 믿고 좀 바보스러워졌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전자는 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욕이에요. 아무개는 예수 믿고 나서 똑똑해졌어,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이건 욕이라니까요. 근데 반대로 아무개는 참 똑똑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좀 바보스러워, 이건 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의 말을, 아무개 예수 믿고 나더니만 좀 모자라, 아무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바보스러워졌어,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입니까? 아니면 호감형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잘난 체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라, 스스로 낮은 데 처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은 사실 이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좀 즐거워해 보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이 없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여러분 낚시하면서 제일 짜릿한 그 기쁨이 언제예요? 뭐 손끝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짜릿한 쾌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쾌감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이 월척을 낚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것만 놨다 풀어줬다 하면서 막 10분 20분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왜? 그냥 잡아당기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놈 힘 빼기 위해 가지고 막 때로는 잡아당기는 척 했다가 놔줬다 계속 한 20분 동안 30분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 줄을 딱 당겨보니까 아, 이놈이 힘이 빠졌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끌어올려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누르려고 하는데 아차 하면서 놓쳐버렸어. 그럴 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막 내가 월척 낚았을 때보다도 막 얼마나 막 기분이 막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건 짜릿한, 내가 월척 낚았을 때 그 손끝 그 맛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우리네 인간의 마음, 이게 공통된 인간의 속에 감추어진 우리 본심이니까 이게. 그래 정말 옆에 있는 분이 월척을 낚아가지고 내가 월척 낚은 거 모양 너무 기뻐하고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크로노스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크로노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삶이에요. 천편일률적으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로 흘러가요. 이걸 달력 인생이라고 해요. 달력 인생을 사는 사람을 크로노스, 고상하게 표현하면 크로노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여러분 까치와 같아요. 까치는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집 짓는 게 달라요? 100년 전의 집이나 오늘의 집이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단조로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크로노스 인생이에요. 근데 카이로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지난해와 금년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질적으로 달라요. 창조적인 인생을 카이로스 인생,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삶이, 이걸 가리켜서 크로노스 인생이라, 카이로스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말고요, 지금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라든지 정말 자신 없는 쉽지 않은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그렇잖아요, 원치 않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일들,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공동체의 의미가 뭔지, 또 공동체의 축복이 뭔지, 또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낮아진 마음, 섬기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